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들 항복해라. 그래서 화해를 하자. 그랬더니 암몬이 뭐라고 했냐면 화해를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의 귀를 잘라서 우리들한테 바쳐라. 그렇게 해서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오다가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속에 그 야훼의 영이 진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 저기 그 말인가? 소지 말과 소를 부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압도적한테 야 니들이 만약에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같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벡스한테서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 모든 사람들한테 사울이 왕이다. 사울이 왕이다. 동의를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야 쟤들은 절대 반대했어. 죽여버리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늘은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다. 그래서 봐주잖아요. 자 사울은 그때부터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세습 왕이 되기 전까지는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는 사람들 몇 명 더 있어야 백성들의 동의와 함께. 여러분 누가 있을까? 일단 사울, 또 다윗, 또 누가 있을까? 여러분 혹시 예후란 사람 알아요? 예후도 있잖아. 갑자기 들어갔는데 어떤 사원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됐다. 근데 이 예후가 가면서 자기 군대 장관들한테 뭐라 그래? 저기 사원이 와서 나한테 기름을 붓대? 그러니까 그 사원 그 군대 장관들이 뭐라 그래요? 예후가 왕이다. 예후가 왕이다. 백성들의 동의 이 식으로 이게 의식이 치료돼요. 왕이 되는 조건이 없어요. 이스라엘 처음서부터 고대 근동과는 다르게 아주 독특한 부분이 들어가요. 백성들의 동의. 근데 이게 세습이 되면서 이제 무너져 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사울이 막 이기다가 여러분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죠? 근데 3번에 질문이 보잖아. 맞죠? 3번의 질문. 사울왕은 왜 이럴까요? 사울왕은 왜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네? 버림받았잖아요. 알고는 있어요? 왜 버림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저번적으로 나오고 좋아해요. 사무엘상 그 1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골자는 불순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또 왜 버림을 받았을까? 왜 버림을 받았을까? 이 뒤에만 집중력으로 시켜볼까? 표지는 불순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사울이 대신했고 그것을 지적한 사무엘에게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핑계대고 변명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회개한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근처를 남기기도 하고 왕도 살려내서 거의 지금 순종하지 않은 것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또 말씀 보다가 본 건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 어긴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에 충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비슷해.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여러분들이 얘기한 아까 그 얘기잖아. 제사 문제. 사무엘이 잘못했잖아. 아니야?
사무엘이 잘못했잖아. 왜 사무엘이 두둔해? 내가 사울 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제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고대 세계 그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면 전투를 저쪽에서 튀져와도 도망가지 전투를 하지 않아.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 내가 사울 후에 가서 사울에 가겠다. 왔어? 안 왔잖아. 그럼 사무엘이 잘못했지. 왜 당신들은 사무엘을 두둔할까? 응?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내가 사울 후에 가겠다.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안 왔어. 마치 이건 그래. 당신들이 담임 목사인데, 응? 지금 부흥회를 시작을 하려고 그래. 근데 강사가 안 와. 기다려도 안 와. 제 시간에 안 와. 어떻게 해야 돼? 담임 목사가 해야지. 그죠? 그랬더니 후에 와가지고 왜 네가 했냐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똑같잖아. 당신들 말이라면 사무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어? 근데 사무엘은 욕을 안 하고 사울만 욕을 하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제발 그 두둔하고 이러는 걸로 빠지지 말고 비상식적인 얘기가 있어. 비상식적인 얘기가 있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결혼했어요? 안 했지. 그럼 내가 얘기할 수 있네. 여기 부인을 팔았어. 아니 내 누이입니다. 데리고 가세요. 이게 상식이냐고. 근데 성경에서 껄낌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숨은 복선이 있구나. 저자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구나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게 몇 개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복선을 깔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해. 그거야. 내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솔직히 얘기를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해봐요. 누가 잘못했어 거기서? 가인과 아벨 얘기도 해볼까? 누가 잘못했어? 하나님이 잘못했지. 편애잖아 그거는. 뭐 제사를 먼저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예? 가인은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얘기하는데 그거 성경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의 제사와 곡식의 제사가 다르다. 그때 처음 제사 드린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어딨어. 후에서나 피의 제사니 곡식 제사나 얘기가 나오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곡식 제사도 드려요. 뭔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상식에서 벗어나신 분이 아니야. 비상식적일 때는 이게 뭔가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이해가 돼. 전쟁이 벌어졌어. 근데 한쪽은 그런 거 없어. 지휘관이 가자 이러면 와서 전쟁을 벌여. 이쪽은 제사를 해야지만 하는 쪽이야. 그렇다면 내가 3일 있다 가서 제사를, 사흘 있다 가서 제사를 드릴게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는데 안 와. 여러분 아까 다윗 얘기도 했죠. 다윗은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사울이 죽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야. 거긴 비난이 없어. 근데 왜 유독 사울만? 왜 유독 사울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제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까? 응?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왜 자꾸만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안기냐고요? 이제 여러분한테 이 문제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응? 불순종? 우리가 성경상에서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건 비상식적이야. 그렇다면 사무엘의 의도가 뭐냐는 거야. 여러분 사울의 제사 드린 의도가 뭐냐는 거야.
위기지. 사울은 어떤 걸 원했을까? 사무엘은 어떤 걸 원했을까? 여기서 어떤 걸 원했을까요? 사울이 원했던 사회적인 구조는 뭐야? 전쟁의 승리. 아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 야, 왕을 세우면 뭐라고? 왕이 너네들의 자녀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네들의 옥토를 데려다가 자기 거로 가질 것이다. 그지? 이게 천재군주의 생각이거든. 왜 내가 제사를 못 드려? 이거잖아. 내가 왕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돌입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왕정 시대에 세워진 초기야. 그럼 사무엘의 진짜 생각은 뭐야? 사무엘의 진짜 생각은 왕이 세워졌으니까 왕이요 충성을 다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을까? 사무엘이 생각했던 사회.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중심되는 사회. 이거 충돌이지. 충돌을 보여준 이야기지 이게. 거기서 누가 져요? 누가 져? 사울이 졌잖아. 그럼 결국 전제 군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징후가 몇 가지로 나타나냐면,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 사울을 객관적으로 신앙의 불순종 그거 될 수도 있겠죠. 사울은 미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보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지잖아. 안 졌나? 자꾸 지잖아요. 전쟁에서 자꾸 패배를 하잖아. 그렇죠? 아닌가?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나? 사울이 계속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 때부터 여기 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사무엘이 손뗀 다음부터 사울은 계속 전쟁에서 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미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파국으로 끝났다. 이스라엘 기원인 왕의 제도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이 군대를 모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았죠? 아까 내가 얘기했죠. 군대 모으는 방법이 어떤 거였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손을 잘라가지고 딱 보내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다. 사울이 다윗과는 달라요. 다윗은 굉장히 영리한 조직을 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군대를 보내. 근데 여러분들이 족장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부족장이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100명을 보냈어. 이쪽 100명, 이쪽 200명, 이쪽 300명을 보냈어. 돌아오는 사람들은 아주 건장하게 100명, 200명이 돌아왔을까? 어떤 사람은 죽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쩔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1원의 반 정도가 돌아왔겠지. 1차, 2차, 3차.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울이 사무엘이 저 사람은 내가 버렸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울의 모습을 너무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몰아치지 말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명백히 두 개의 문화가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꿈꿨던 사회, 사무엘이 꿈꿨던 사회. 근데 사무엘은 전적으로 야훼는 왕이다. 어디서 내가 한번 얘기했죠. 어디서 얘기했을까? 이런 사고가 생겨난 게 어느 전승? 어느 전승 얘기했잖아. 어디서부터 이런 야훼만이 홀로 왕이다. 그 시나이.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시나이 전승 속에서 휩싸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계속적으로 유입해서 가져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용어 설명 잠깐만 할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이 전적으로 되기 시작했을까? 이스라엘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야곱.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전적으로 사용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말을 전적으로 사용했을까?
광야 시대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 왕정이 들어서면서부터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사무엘상하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뭐가 덧붙이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사용돼요. 사무엘 쪽에서는. 그럼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 북쪽 지역 어디를 제거하냐? 유다를 제거한 지역.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외의 땅이라고 얘기하면 남유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유다 그냥 유다. 아직은 나중에 가서 유다가 시므온을 흡수를 해요. 시므온을 12지파로 계속 가지 않아요. 계속 가지 않아요. 다윗 시대 때 다윗 시대가 아니라 그 전에 유다가 시므온을 지파를 흡수를 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그때부터 뭘 얘기를 하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지역하면 남유다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냥 온전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를 해봅시다.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자, 기름 부음을 받았죠. 찬송을 받았죠. 그런데 사무엘한테 버림을 받고 내뱉어. 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불순종이라는 말로 사울의 어떤 그 내리막길을 설명한다는 게 너무 불공평해. 사울한테. 내가 이러다가 자유주의가 됐거든.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다르게 평가를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불순종이라는 말로 사울의 어떤 그 붉은 낙인을 찍어버렸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 이거는 엄격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힘이 거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 왕이 세워서 왕이 하고자 하는 건 뭐야 도대체? 그냥 나 허수아비 왕이에요. 아니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나라가 있었을 거 아니야. 자기도 왕인데. 그게 종교제도와 충돌을 일으켰어. 그래서 사무엘이 야, 나 너 이제 용인 안 해. 그리고 사무엘은 딴 왕을 찾으러 돌아다녀.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사울이 왜 그렇게 되냐. 이 사울은 군인이에요. 조직을 갖추지 못했어요. 솔직히 영악하지 못했다는 게 바로 이거야. 군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부족할 때 군인을 달래요. 다윗의 영리한 점이 뭐냐라고 얘기해. 다윗이 뭐가 달랐냐라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다윗이 망명할 때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어. 몇 명? 처음에는 불황자, 사회적인 격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죠. 그죠? 그 400명. 나중에는 600명까지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600명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제? 그 당시에 400명이면 굉장한 숫자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야, 너 가서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바세바의 남편처럼 이런 자기 개인 조직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다윗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각 부족에서 군대를 많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용을 하셨다면 할 말이 없어. 사회적인 그러한 흐름의 모습 속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한번 생각해봐라. 무조건 못되고 무조건 불순종하고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 사무엘처럼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적 갈등에서 패배, 이것이 군사 제도의 협소성, 이런 것들이 사울로 하여금 결국 자살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미쳤으면 나중에 사무엘까지 불러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노이로제에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사무엘을 불러내. 그게 성경에서 딱 한 번 있어요.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거.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는 해석의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사무엘이 올라와서 무당한테 빙의 되고 그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을 안 해요. 미혹하는 영이라며 사탄이. 그러면
사울한테 야 너 이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잖아. 너 내일 나와 함께 있어. 사무엘이 어디 있었을까 그때? 어디 있었을 거야? 사무엘이 스올에 있었겠지. 죽었으니까. 너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유일한 사건이거든요. 성경에서 빙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어떻게 이해를 할 건지는 각자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그건 뭐 주제가 아니니까 사울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얘기를 할게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영악한 사람입니다. 그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나는 다윗의 평가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아주 훌륭하게 평가를 했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예수님의 평가가 야 너희들이 때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구나. 내가 3번의 질문이 그거죠? 그치? 맞죠? 3번의 질문이 그거잖아. 다윗은 다른 왕들과 달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에서는 최고의 왕으로 포로 후기에서는 메시아와 연관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기록된다. 그 이유는 뭘까? 이게 갑자기 또 뭐예요? 그죠? 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다윗의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뒤로 간다 했지? 앞에는 안심해요. 줬잖아 질문. 4번 그지? 질문 줬잖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노력을 했어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뭐를? 자기의 생각보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신의 왕국은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게 자기의 생각이었지만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너가 아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집을 지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에서 네, 그래서 계속 해봐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도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도 다윗을 최고의 왕이라고 평가한다고 네, 일단 그 최고의 왕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일단 통치할 때 그 통치를 하던 땅이 제일 넓어서 그러니까 제일 부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최고의 왕이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결국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좀 다시 계승하고자 후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족보를 이렇게 쭉 내려서 요셉의 축복? 그러니까 족보가 유다 지파부터 쭉 내려오다가 다윗에부터 다시 메시아까지 올라가는 그 족보를 잇기 위해서 약간 그 정통성과 관련해서도 좀 후대에서 평가를 좀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무슨 말인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다윗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통성이 생기는 거야? 뭐 얘기하는 거야?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좀 유다 지파가 그 메시아를 네. 가문을 내야 된다, 메시아를 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있는다. 네. 그거 때문에 좀 너무 자의적이지 않나? 왜 유다 지파가 메시아가 있어야 돼? 이유가 뭐야? 이유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는 좀 그렇지 않나?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 사람, 다윗의 찬감. 내가 한 사람만 계속 지적을 하는 건 뭐지?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야? 것처럼 하나님 계시기에 그저 저희 고백 찬양 이런 것들이 알고 이제 세계적으로는 또 이스라엘 통합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갔어.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뭐라고요? 앞에 분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앞에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종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좀 모든 걸 판단하고 나아가려 노력한 점이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어려운 걸 아니까 그런 것들을 좀 평가받지 않는. 자, 여러분들 얘기를 다 모아서 얘기를 해볼게. 예수님이 말이에요. 다윗을 난 너무 잘 평가했다고 생각해.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손대라. 다윗은 어떤 때는 무자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 자유주의라고 할 거야. 아니 진짜로 이래서 자유주의가, 난 솔로몬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 다윗은 말이야, 다윗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무자비해요. 그러니까 왕국을 세우고 왕국을 이끌어 나가고 왕국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세우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자비해요. 그리고 영리해요. 뱀같이 지혜롭단 말이에요.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코알라 같이 지혜롭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 누구를 선택했냐면 뱀을 선택했어. 그거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야. 쳐낼 때는 무자비하게 쳐내요. 그럼 미갈 봐봐. 자기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 미갈을 데려왔어. 그렇죠? 근데 그 미갈은 다른 남자하고 같이 잘 살고 있었어. 안 그래요? 근데 그 가정을 완전 박살내버리면서 데리고 왔어. 왜? 미갈을 왜 데려왔을까? 그래, 자기 정통성 때문에. 사울로부터 이어지는 자기 정통성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법궤가 와서 막 춤추고 있는데 깔봤다고 어떻게? 내시잖아요. 안 그래요? 내시잖아. 여러분들 지금 하는 얘기는 다 다윗을 좋게만 얘기했어. 근데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뭐냐는 거야. 그리고 자기 왕국을 건설을 하고 그 왕국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무자비해. 자기 것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사무엘이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이잖아. 너희 자녀들을 가질 것이다. 이게 제국주의적인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북 다 통일해버리죠. 다윗 시대의 후반기에 두 개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압살롬의 반란. 근데 이 압살롬이 어디하고 손을 잡냐면 북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미안하지만 내가 이게 지방색을 떼서 미안하지만 전라도 지역하고 경상도 지역이 그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80년대 그때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왼수지경이 됐어요. 그걸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 정도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독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베를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북쪽에 있는 지역과 뮌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과 서로 깔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쪽 지역도 그래요. 무식한 벨린 종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뮌헨 사람들은. 왜냐하면 뮌헨이 굉장히 그 문화적인 그런 것이 풍성하거든요. 그러면 베를린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저 못 사는 종자들. 뮌헨이 못 살아요. 뮌헨이 카톨릭 지역이에요. 이쪽은 개신교 지역. 근데 어디나 개신교 지역이 잘 살아요. 어쨌든 그건 뭐 저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봐요. 그 압살롬 반역 때 압살롬이 북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의 모습은 실패죠. 그 실패의 결과는 다윗으로 하여금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요. 비록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 성벽에서 막 울었지만 그 뒤로 북이스라엘은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후에 또 한 번 반란이 나와요. 그때는 순수하게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성전에서 죽은 사람인데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 아무튼 반란이 일어나요. 이 두 개의 반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박살입니다. 그리고 통일한 국을 이뤘어요. 결단, 잔인함, 차가움, 자기 직무에 대해서 밀어붙일 때는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라고 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군데군데 얘기했잖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드러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사바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다윗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단이 와서 예화를 들어요. 양 얘기를 들으면서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양을 뺏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막 펄펄 뛰면서 그 놈이 어떤 놈이나 내가 죽여버리겠다. 얘기했을 때 나단이 바로 너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나단을 죽여버리지 않죠. 비둘기같이 숨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비밀.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뭐예요? 죽고 나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 근데 이 모습이 뭐를 보여줬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아까 영토 얘기했죠? 대단히의 영토를 소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 사람. 그러니까 어느 민족한테 식민지가 되지 않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순결한 사람. 이 모습이 어느 때로 이어지냐면 계속 이어져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이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그 뒤에 귀환 공동체가 들어서면서 식민지 시대로 돌입돼요. 그러면서 그 식민지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아, 다윗 시대가 우리는 제일 좋은 시대였다.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시대였다. 라고 하는 것을 회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메시아의 운동과 더불어 다윗이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합이 여기서 펼쳐져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것이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시간이 이상하게 됐지만 메시아는 분화가 돼. 그 분화의 모습이 뭐냐? 고난받는 중.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와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우리 식민지를 없애버려. 우리가 식민지에서 탈피하고 독립국가가 되는. 이게 신약 시대에 전부 다 넘어오잖아요. 젤로 땅이니 뭐 다윗의 메시아상을 쳐다보면서 메시아 상을 쳐다보면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쿰란 공동체의 모습들이 빛과 어둠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체계를 갖게 되고 메시아를 열망하는 걸로 영광의 메시아, 군대를 가져오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분화가 쫙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찬란했던 자기의 그 에이지 시대 그 시대의 왕 그게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모습을 예수님이 너무 잘 표현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 솔직히 얘기를 한다면 내가요? 제가요? 여러분 잘 쓰는 뭐 MZ세대가 잘 쓰는 말이 그거라며 제가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했다며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한다며 근데 왜 못해? 아이 교수님 그거는 체면체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1년 조금 더 남았어요. 그럼 제가 내 인생을 달려오면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돼요. 아니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가 대접을 못 받는데 뭘 내가 해줄 일이 뭐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자동적으로 다 해준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투자하신 만큼 거둬들여요. 나 괜히 이렇게 되게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 하나님께 투자를 받았다가 내가 지나면서 그 투자 받은 걸 얘기를 해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투자를 했어. 그리고 이렇게 뽑아먹잖아. 나는 솔직히 학교 보직 맡아가지고 토요일날 나와요. 주일날 나오고. 내가 뭐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야. 나도 죽겠어 진짜. 근데 해야 돼.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여러분한테 투자하고 있거든 지금. 근데 제가요? 제가 그런 인물이 될까요? 그럼 하나님 안 하시지.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투자하고 다윗을 해서 뽑아 먹으셨듯이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이 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을 향하신 고백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하나님이 작동을 하고 계실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까요? 이게 모순 아니에요 이게. 그죠? 나는 솔직히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고난, 망명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잖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아 그거를. 왕이 됐으므로 높은 곳에 있는 왕이 됐으므로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지냈다고. 이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아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인물들이 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